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자유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곳이죠.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사회가 북한 아닙니까?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가 빅 브라더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모델로 삼아서 쓴 소설인데, 앞으로 나타날 전체주의 국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미 구글 같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다 구글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죠. 한 개인 회사가 그럴진데,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북한도 이와 유사한 체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에서 도망을 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중국으로 탈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이 되면 강제 수용소로 가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미국 뉴욕으로 온 탈북자 부부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자유의 나라 미국에 와서 자살을 했다.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 중에 일부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 남조선이야말로 미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종노릇하는 지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역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또라이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를 갖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억눌려 사나, 남한에서 돈에 억눌려 사나, 혹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떠밀려 낙오되는 거나 매 한 가지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죠.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함을 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메시아? 뭐죠? 메시아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이런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메시아가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구원주라는 말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됐나요? 뭐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무르나 마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적으로 구원했다면, 자유함을 줬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구원하고 자유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죠. 결국 모세나 예수님이나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자유함을 주었다는 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은 노예야. 그러면 아마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왜 노예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나깨나 돈에 정신이 확 빠져서 살고 있죠.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요.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욕정에. 빌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 인턴으로 있던 루인스키라는 젊은 여자 대학생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발각이 돼서 드러나서 배망신을 당하고요. 거의 탄핵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을 옹호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죠. 빌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한 술을 안 마시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에 맺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눈을 감지 못하겠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어딘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딘가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나는 자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비즈니스 하니까요, 비즈니스에 매여서 삽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한국의 돈 많은 아주 큰 회사의 재벌 회장님은요, 그 회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나온대요. 그리고 다 퇴근한 다음에 제일 늦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노예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쉬는 토요일, 주일날은 못 쉽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남들은 편하게 쉬는데 쉬지 못해요. 주일날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가게 나가야 돼요. 죽기 전에는 가게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죽기 일주일 전까지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 봤어요. 일주일 후에 그 사람 죽었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누구의 노예냐 혹은 무엇의 노예냐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께 포로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잡혔다, 붙잡혔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즉시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라는 이방, 거기가 터키, 지금의 터키거든요.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명권의 삶으로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지금까지 자유함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 받은 사명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때는 저 예수 믿질 않았어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민을 오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어찌됐건 교회를 나가야 돼요. 교회를 나가야지 미국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기술도 없죠, 뭐 미국 시스템도 모르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요, 정보도 얻고요, 뭐 도움도 얻고요, 심지어는 직장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미국 생활이 녹록합니까? 어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뭐 말이 통하나 이건 바보짓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그러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 미국 올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직장 생활 잘했거든요, 한국에. 근데 왜 미국에 오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붙잡혀서 사명감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그런 면에서 미국에 이민을 온 것은 영적인 면에서 축복인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서두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을 보면요,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린 종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몸, 그의 마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태까지 자신을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만 쫓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의 운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빌보서를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뜨악한 게 너나 행복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나를 위해 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았죠. 다 남을 위해 살았고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열심히 법니다.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결국 그 돈은요, 다 남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재벌 회장님 돈 그렇게 많이 몇십 조를 벌었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다 남의 거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호의호식하겠죠. 그렇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5끼 먹습니까? 다 3끼 먹잖아요.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나머지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 번 것 같은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 돈 다 남한테 다 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다 남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공부해서 다 남 주는 거예요. 세상살이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위해 산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혜택은 거의 없어요. 특히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여자들 누구 위해 살았어요? 여태까지 남편하고 자식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 위해 산 것 같은데 자기가 즐긴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억울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 붙들린 삶, 예수께 미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거는 수동형이죠. 내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능동형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엔 붙잡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역으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원적이고 선택적이죠.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알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한테 잔소리를 안 합니다. 자기 능력껏 자율적으로 일하게 놔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사역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하고 간섭을 좀 해야지 교회가 참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태여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이지 못해요. 사역자가 게으름 피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사역자는 못 쓰겠구나. 다 알아요. 못 견뎌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한번 꽤 한번 부려보세요. 사보타지 한번 해보세요. 다 알아요. 사장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마리의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누렁이였고요.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은 얼룩이었어요. 근데 송아지가 이제 자라나요. 자라나니까 콧뚜레를 해야 돼요. 콧뚜레. 코를 뚫어야 되죠. 근데 누렁이는 코 뚫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저 제발 콧뚜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 콧뚜레 안 하면 네 맘대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누렁이가 말합니다. 아유, 주인님, 그건 콧뚜레를 해야지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제가 콧뚜레 안 하더라도 저는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갑절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누렁이의 말을 듣고 콧뚜레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얼룩이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누렁이는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누렁이가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도 얼룩이가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도 누렁이가 달구지를 막 끌고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어른 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누렁이는 점점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을 피해서 숨어보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또 아프다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주인 신경질 난다고 주인을 발로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얼룩이가 들에 나가 보니까 누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누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누렁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꾀를 부리고 그래서 도살장으로 보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콧뚜레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콧뚜레 안 하고도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콧뚜레를 해야지만 일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콧뚜레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탈진을 해서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것을 구경하러 나온 많은 사람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내키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2번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시몬의 2 아들, 즉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미 로마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번째 구절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죠. 이 여인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분이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온 가정은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가정이 됐던 거죠. 십자가 질 때는 억지로 지었지만 지고 나서 그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표대에 표대라고 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욕망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제 대학교 동기가, 제 과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이 지나고 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에 15시간 뭐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행정고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한국의 고위 관료가 됐어요. 하루는 그때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예요. 자기가 워싱턴에 1년 연수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도 보고 싶고 시카고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근데 그때가 마침 도착했는데 이제 주일날이에요. 그 예배를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 진짜 고생할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부부가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잘 나가는 고위 관료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개척기 하면서 진짜 고생하는 목사를 부러운 눈으로 보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러고 한 10여 년 후에 이제 소식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에서 은퇴를 하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 친구가 신학교 왜 갔지? 설마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겠지? 다 늦게 무슨 목사가. 그런데 또 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구나.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려고 하는구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지만, 평생을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요, 주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